이 계시록 이 1장 말씀을 제가 계속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서론이면서도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이미 불렀냐면 나라와 제사장이 되도록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불렀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긴다는 것은 주께서는 이미 택하셨다는 건 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미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를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누군가를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이 교회로 딱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가정의 목회자다, 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는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 왜 하냐? 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이래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무지 사랑한다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깨끗이 씻었다 그 말에 깨끗이 씻으시고 그 피로 속전하시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였다.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거는 무지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근데 그 사랑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것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은 뭐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나를 무지 사랑하시니까. 어떻게까지 사랑하냐?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뭐 상대할 수가 없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고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자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로 하면 차원이 다른 자예요. 우리도 가정에 이제는 반려견들을 키웁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어떤 사람들은 뭐 햄스터를 키우고 뭐 이렇게 다 키웁니다. 키우지만은 우리가 그 강아지를 내 새끼하고 엄마야 아빠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강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내 아이가 있어. 내 아이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내 아이를 해치고 그 강아지가 내 아이를 질투하고 그 강아지가 내 아이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 안 키우지. 내 아이를. 안 그러면 그 강아지를 엄청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 요즘 뭐 개는 훌륭하다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개가 이 제대로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막 주인 머리에 올라가고 막 뭐 사람들 오면 물고 자기 아들도 못 놀게 하고 손자도 못 놀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그 개통령이라는 사람한테 의뢰해서 그 개를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그 개도 내 자식처럼 사랑하니까 버릴 수는 없어. 그러나 그거는 다만 함께 살려면 뭐예요?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개를 나의 자녀로 하기 위하여 진짜 내 자식을 죽여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제가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도 반려견을 키우면서 내 새끼라고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비유로 쉽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진짜 자기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나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했다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내 백성이 되겠다. 심지어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 이 5절 6절의 말씀이 신약에는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후에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19장에 있었던 말을 베드로가 이제는 구약 말씀에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은 항상 예배의 찬양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하노니 계시록 이건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거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걸 뭐냐? 항상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에게 와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나의 보호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고 그 기도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찬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배라니까 예배.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니까.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왜 말씀을 묵상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을 하는 자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해. 인식을 못하니까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피를 흘리시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웠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완전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 세상 방식으로.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니까. 사랑해서 너를 세웠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 상반된 세상에서 나를 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그냥 나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전부 다 세상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계시록에서 다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불렀다. 그게 지금 보세요.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 있고 지금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어.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너희가 누군가를 좀 알기를 바래.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알기를 바래. 그걸 지금 주께서 뼈저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나에게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나에게는 말씀을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누가 지켰나? 예수님이 오셔서 지켰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성취를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충성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삶을 나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나에게 이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 보물이 되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저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표면적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희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 하면 뭘로 보여줘요? 나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잖아. 그죠? 나라는 법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어디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나.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걸 지금 모르고 이 교회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도 모르죠. 그죠?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어줘도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왜? 어린아이니까. 칼은 요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어린아이 그 칼 갖고 지가 다치는 거야. 다치는. 소금은 음식에 아주 필요한 겁니다. 맛을 내는.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아무 맛도 없잖아요. 근데 이 소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그냥 팍 넣어. 팍 넣어. 그럼 짜서 못 먹어. 몰라가지고. 나에게 주어줘도 몰라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네가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네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고 네가 어떤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은 은퇴하셨으니까 이제는 설교도 잘 안 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나는 그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위한 설교 뭐 매주마다 무슨 주일이고 주일이니까 이게 뭐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근본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본적인 말씀. 우리가 근본적인 말씀을 못 들어요. 막 오랫도록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으며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이런 근본적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저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한 6년 남았거든요. 그럼 제가 6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인격이 됐기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도 여러분들 걸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걷지를 못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누워서 있다가 기는 것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기는 것도요. 엄마가 잠깐만 이렇게 뒷발을 받쳐주면서 하면 애가 기는 걸 그냥 바로 터득되거든요. 움직이네. 애가 그냥 기어요. 엎치고 뒤치는 것도 엄마가 잠깐만 이렇게 몸을 잠깐만 이렇게 뒤에서 지탱해주면 넘어가네. 애가 이게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어서는 것도 엄마가 걸음마 시키는 것도 이것을 이렇게 하면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 서진다고 다리 근육을 조금만 키워주면서 붙잡아주면서 하면 아이가 안 걷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애가 굉장히 빨리 걷거든요. 이게 걷고 엎치게 하고 기고 걷고 나중에는 뛰고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 그건 이제 시작이잖아. 시작.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하나씩 가르쳐 줄 때 그게 따라와야지 되는데 나 안 해, 나 못해, 나 안 돼, 나 하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걷고 일어서고 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되려면 지가 대소변도 처리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밥을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 밥만 먹으면 되나요? 나중에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독립과 자립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 해도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갖고 남한테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엄청난 과정들이, 그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데, 아니 싫어, 나는 공부하기 싫어, 나는 일하기 싫어, 나는 놀고 싶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 이러면 나중에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스스로 독립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이 따라와야 돼. 하나님이 때가, 우리가 공부도 때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훈련도 때가 있어. 그 훈련의 때에 훈련을 하는 방법으로 따라와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웠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산다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생각도 안 한 문제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고 세상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막 놀자 먹자 마시자 할 때에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딱 알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구나. 그럼 어떻게? 나의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자체도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뭐냐면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 자기의 몸을 뜯어서 다 나눠주고 자기의 피를 다 함께 다 마셔서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왜 하냐는 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왜 함께 먹냐? 여러분 가족 중에서 밥을 함께 먹으면 뭐라면 식구라고 해요. 식구. 함께 먹는다. 같은 입이라는 게, 같은 입. 그게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입구자잖아요. 입구. 음식이 한 입으로 들어가는, 같이 먹는 식구. 그게 하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 그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왜 하냐? 만남에서 우리 밥 한번 먹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 되자, 그 말이거든요. 그냥 밥만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자. 근데 밥 먹으면서 싸워. 우리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서 싸워. 그래서 옛날 과거에 아버지는 밥 먹다가 이 밥상 엎어버려 그냥. 이게 밥을 왜 같이 먹는가는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왜 같이, 이 사람하고 왜 같이 먹고 마시냐? 하나 되기 위하여.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냥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내 살아야 되니까 밥 먹는 게, 이거는 하나 되기 위하여 같이 밥 먹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의와 희락과 화평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 하나 되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철저하게 먹는 것조차도 하나 되기 위하여. 이게 내가 제사장이라는 나의 이 생각이 딱 있고 나는 하나님이 나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것 자체도 다르죠. 이렇게 제사장이 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우리가 성소의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왜? 예수와 하나 됐기 때문에. 원래 성소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그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거기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어.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간다. 왜?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그 예수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로서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가 이 뜻이에요.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나는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 안으로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뭐예요? 오늘 이 계시록 5절 6절 말씀에도 뭐냐면 하나님을 쫙 찬양하는 거네.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받기 위하여 이랬거든요. 요 우리 오늘 계시록도 읽어보면 이거잖아요. 계시록도 우리가 읽어보면 이 6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셋들이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창조주.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그를 찬양하는 거죠. 왜 찬양하냐? 그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그 사랑을 알아가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여러분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한번 만나봐 보세요. 제가 요즘은 그 뭐 이렇게 연애 프로, 솔로 프로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보는 것이 남매 연애라는 것이 있어요. 남매들이 같이 나와서 연애하는 프로들이 있는데, 그 보면요, 좀 마음이 통하고 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호호하하하 킥킥킥킥 웃더라고요. 아무것도. 우리가 볼 때 왜 웃지? 웃음 포인트가 뭔지 하는데 얼굴만 봐도 웃어.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아하고 하호 이러고 웃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좋은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얼굴만 봐도 좋아. 우리 어린아이들 봐보세요. 어린아이들 일에 있다가 엄마가 와서 까꿍 그러면 아이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잖아요. 그 엄마의 얼굴만 봐도 자기는 좋은 거야. 사랑한다는 건 얼굴만 봐도 웃는 거예요. 그냥 까르르 까르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웃어. 뭐가 그렇게 좋아? 몰라. 그냥 깔깔대고 웃어. 이거는 서로 마음이 있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내가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를 무지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이제는 아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어떻게 그냥 좋아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9절 이유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9절 이후에 10절 이후부터 21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이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제어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게 아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제도라는 건 가정도 될 수 있고 사회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모든 일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래 돼 있어요. 주를 위해 순종해. 윗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나에게 뭐 징벌을 주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이나 총독에게 뭐냐면 순종하라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 아니야. 그냥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가라. 왜?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깨달아요. 당신이 뭐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탁 치는 게 아니고 서로 순종하며 화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바르게 하라. 이방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착한 행실로 바르게 해라. 우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나와 다른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배척하잖아. 배척.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틀렸어. 그 한 것들이 구원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만 구원받아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제사장이야.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했어요?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심으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함해서 올려드리면서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야. 근데 내가 온전히 사해지려면 온전히 올려드린 건 나도 못 올려드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내가 오늘 가정 목회자가 됐다. 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의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들어서 그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이방 사람들에게 행실을 바르게 한다.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는 역할. 근데 그 사람들을 나는 살리는 역할하고 자기들을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것을 사함을 받을 수도 올려드리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네가 애매한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러 왔는데 예수를 핍박하면서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본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내가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선포 아름답게 본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모습이 온전히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 제일 마지막이죠. 계시록 22장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의 삶을 살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다시 저주가 없는 삶. 이 세상은 저주가 있잖아요. 다시 저주가 없는 삶을 내가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 제사장은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자잖아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어가는 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면서 내가 억울한 것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갈 때 너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한다는 걸 알고 계시록을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읽으면 하나도 내 것이 안 돼요. 나는 예수의 보혈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른 바 된 자다라는 것을 알고 읽을 때에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피조물 중에서도 티끌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의 피를 흘리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뿐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말씀의 실천함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